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8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요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번 주에 이제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냅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드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이런 거 중간 중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 모여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모여 있다 보니까 자꾸 상기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유년부 요 인원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제 격려했는데, 이번에는 제 마음에 우리 전도사님들이라든지 간사님들 이런 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롤링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배치를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 제가 요 앞에다가 이따 밥 먹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 일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세상의 일과 우리가 흔히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를 좀 같이 우리가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고요,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가지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이 대화를 마치시고 유대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라는 말을, 그 후에라는 말을 보면 걷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라고 쓰시면 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제 유대 땅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또 함께라는 말에 또 쳐볼까요? 함께. 누가 함께냐? 제자들에게도 똥나치고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유대 땅에 가셔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랑 뭘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만 세례를 베푼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안 하시고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한 사람이 빛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유명해질 사람은 딱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뭐가 되냐? 여기 나오는 제자가 돼야 되는 제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요. 당신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난 제자 아닌데. 제가 어제 사실 목이 좀 잠겼는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막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목이 약간 잠겼는데 어제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데요. 제가 계속 전도 하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황 사장님이라고. 제가 미용실을 안 바꾸는데 그 황 사장님 전도하려고 지금 미용실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도 거기 끌고 와서 머리 자르고 있어요 지금. 원래 다니는데 안 다니고.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다니던 미용실을 8년을 다녔거든요. 여기 상현동 와서 거기만 다녔는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잘라본 거예요. 이분 전도하려고. 근데 이분이 잘 안 와요. 저에게 안 온 적은 없는데 몇 번 오시긴 하셨어요. 몇 번 왔는데 잘 안 와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붙여준 영혼을 생각하니까. 근데 이분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 술을. 근데 어제 이제 교회 사역자들 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딱 옆을 봤는데 이제 그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 있으면 뭘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황 사장님이 저 보더니 뒤통수 보고도 날 아냐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파마를 하셨더라고요. 원래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파마를 했는데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원래 가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약속했냐면 금요철에 와서 특송 한번 하겠다고.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로트 번호 불러도 여러분 전혀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본인이 예전에 성가대 섰었는데 트로트 풍으로 불러가지고 뭐라 했대요 사람들이. 그래 자기가 그 상처가 있으시다. 그것도 들어드려. 제가 꼭 한번 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1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누웠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자 그러면 약간 목사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전도사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수 막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목사님도 그러지도 않지만 근데 주님이 저한테 제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한 부분을 섬겨도 제자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하게 막 신학교를 다니고 뭔가 막 전도를 많이 하고 막 이래야 제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한 몸, 한 부분을 섬기면
그게 제자라.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주님의 섬기는, 오늘 일단 전도사님 나오겠지만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같은 분들은 좀 수제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수제자고, 그러니까 수제자라 하면 뭐냐면 이제 1등 제자, 이제 그것만 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자냐? 하나님께서 다 한 역할을 하는 제자라.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제자예요, 제자. 아니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제자다. 어제 우리 간사님이랑 이제 대화를 잠깐 했는데, 우리 교회 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세우는 거 보면은 자기는 참 잘하는 것 같아. 날 칭찬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주 또 가거든요. 제가 외부 사역 갈 때 따라도 가고, 요번에도 같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엔 진짜 고생되니까 오지 마라. 여기는 진짜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이제 가겠다고. 벌써 직장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진짜 이런 평신도들이 막 세워지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야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보러 없어지라는 얘기인지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길러내야 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여러분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이 정도면 제자 될 만하다. 좀 크게 아멘 할까요? 그리고 제자가 자꾸 나와요. 막 목사님격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수제자라 생각하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제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격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행복 모임 하시는 분들, 막 성교, 우리 여러분 신홍 원사님, 이경원 원사님 이런 분들 보면 제가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는 거지. 제가 막 스리랑카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힘들 때 가지 마라. 제가 이번에도 신홍 원사님한테 몸이 안 좋다. 저번에 힘들지 않았냐? 괜찮겠냐? 그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진짜 그래.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랑, 세상 일이랑 하나님의 일은 좀 달라요. 세상 일은 성과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이 잘 됐냐 안 됐냐는 딱 하나를 보면 알아요.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인원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많아지고 있느냐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 권사님인데 그냥 조용히 뒤에서 아무 말 안 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정말 사역자같이 일하는 권사님 나오는 거. 청년인데 그냥 청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마치 목사님 옆에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막 중고등학생인데 요즘에 여러분 신학교에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신학교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저쪽 성당 쪽에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신부님들도 여러분 이 자리가 남는데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은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가 실제로 신부님도 만나서 얘기해요. 신부님들도 그 신학교라 그러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이성훈 쌤 맞나요? 신부님들이 가는 것도 신학교라 그러나요? 그 신학교 가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가 남고 은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평생. 왜냐하면 그분이 은퇴하면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신학생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약속받은 친구도 있고.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라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자기 안 간다 그래서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드럼을 친다는 정도. 그 정도면.
그러니까 세상 일은 어떤 거다? 성과를 남기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남아야 돼. 사람을 살려야 돼. 그게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은지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앞에를 잠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누구도 같이 해요? 제자들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같이 했다는 거, 같이 했다.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데서 세례를 베푼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과 같이 베풀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먼저 세례 주는 사역을 시작했죠?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예 숫자로 써놓을게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고 예수님도 세례 받고 이제 제자들도 함께 세례를 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머릿속에 여기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 세례 베푼대요. 그럼 살렘 가까운 에논이 어디냐? 알 수 없어요, 어딘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많다?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 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경쟁이 아니라 뭐다? 동역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역할은 다르지만 방향과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방향과 목적이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좀 더 정확히 쓰면 확장. 그리고 영혼, 맞아요. 구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유명해지는 거는 사실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형님이 한 분 계셔요. 지금 이제 이분은 곧 담임 목사가 돼요. 근데 이 형님이 이제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 건 저보다 한 5살 많은 목사님인데 그냥 편하게 제가 이름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형님이라고 할게요. 이 형님이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굉장히 이분이 잘해요. 왜 이분이 사역을 잘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해요. 저는 좀 덜 순수해서 이런가 봐요. 그 형님은 정말 순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뭔가 이렇게 불편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커요. 근데 이제 이 형님이 이렇게 순수하게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담임 목사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게 향기가 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모습이 향기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이 형님이 들어가는 부서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부흥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끌려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형님이 이제 청년
부서를 담당했는데 굉장히 청년 부서가 막 부흥이 되고, 뭐 단순히 부흥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 부서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이 형님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괴롭냐? 다른 부목사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성도들이 좋아하고 너무 목사님이 인정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왜? 부목사님들이 시기 질투하는 게 생기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형님이 어디까지 인정을 받았냐면 금요 기도회를 이 형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통 금요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죠. 수요 예배는 맡길 수 있는데 금요 기도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영적인 은사도 있고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니까 이 형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이제 부목사님들 안에 한 6, 7명 되는 분들 안에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저한테 다 했던 얘기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저랑 같이 기도하고 이랬으니까. 일단 같이 밥은 안 먹어요. 말은 안 하지만 밥을 안 먹어야지.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사역을 서로 나누질 않아요. 나누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분야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청년 쪽을 했었으니까 이 청년들 하는 건 자기가 잘하는데 일부러 다른 교회 사역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분 안 세요. 그리고 이분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 그럼 거꾸로 내가 도움을 청하면 내 도움 안 받아줘.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임 부목사님이 순서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금요 기도회를 네가 인도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 그냥 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도 없이 그냥 뺀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런 건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되고 뭐 다 괜찮아. 근데 이 형님이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꾸 지나가면서 자기 책상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못 차죠. 이렇게 툭 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형님이 나한테도 그래. 이게 내가 예민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 말도 못하고. 여러분도 직장에서 그런 거 있으셔요? 너무 뛰어나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잘하면 그럴 수도 있고. 좀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차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좀 웃읍시다. 이렇게 뭐 여러분 스승의 날이에요. 나도 스승이니까 날 위해서 좀 웃어봐요. 좋아요. 감사해요. 결국은 이 형님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왜 했냐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이 형님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걸 놓고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만났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옆에서 계속 나쁜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어느 정도 이게 자꾸 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형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 잘 훈련돼서 네가 더 큰 종이 되거라. 그리고 지금 그 일이 가까이 왔어요. 굉장히 인천의 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경쟁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 제 안에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 마음 안에도 뭔가 같은 동기 혹은 같은 이제 뭐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끼리도 그래도 없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제 어필하면 제가 초반에 좀 잘 나갔거든요. 알고 계셔요? 아니 요새 새로운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를까 봐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간증도 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못 하는데 초반에 좀 잘 나갔거든요. 좀 괜찮았어요. 빨리 교회도 부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내가 주춤주춤하니까 막 올라와요. 막 이렇게 막 올라. 얘가 여기까지 막 이런.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제 마음을 못된 마음을 바꾸는 거죠. 계속. 나의 경쟁 상대는
저 촌이다. 그래서 요 우리 건너편에 있는 술집 저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철에 올 때마다 하나님 저기보단 잘 돼야 된다고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랑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쟁하면 안 되고 동역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전도상이라는 거잖아요. 전도왕, 전도상. 그럼 그거 할 때 보면 너무 좀 그래. 무조건 많이 사람 오게 하면은 상 주고. 물론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은 상 주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도 은사거든요. 근데 전도는 잘 못하는데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잘 가르치는 것도 못하는데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잘 섬기는 것도 못하는데 앞에서 뭐 연주하는 건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잘 섬기는 사람도 왕이 되는 거고, 잘 연주하는 사람도 왕이 되는 거고, 앞에서 잘 쓰는 사람도 왕이 되는 거고. 다 뭐예요? 제자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몰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결과로 평가받아요. 잘 적어놓으세요. 세상은 뭘로요? 결과로.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충성으로 평가받아요. 세상은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물론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해본 사람 아니니까 혹시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끝나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쨌든 성과를 내야 돼. 결과를 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첫 번째 말했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충성했냐는 게 중요해요. 충성했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몇 명 전도했어?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 몇 번 갔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전도왕은 막 큰 천국 가고 전도 못한 사람은 저기 구석탱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몇 명 전도했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충성했어. 또 어떤 분의 간증을 보면 네가 얼마나 사랑했냐고 물어본대요.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했냐 이걸 물어본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요 충성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요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너 노지야 몇 명 전도했어? 2명? 너 절로 가. 너 200명? 넌 절로 가. 2000명? 넌 절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얼마큼 사랑했냐? 너 얼마큼 충성했냐? 저는 그 충성을 하나님 물어본다고 봐요. 내가 비록 우리 지휘자님이야 뭐 찬양 잘하지만 찬양은 못하지만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그 충성. 내가 비록 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막 먹이려고 섬기는 그 섬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전도는 열심히 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 전도 교회로 오게 하지 못했지만 내가 늘 전도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 칭찬하는 그 충성이라는 글자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거든요. 여러분 한 팀이라는 게 뭐예요? 한 팀이라는 게 뭐예요? 포지션이 다 다른 거예요. 너는 공격수고, 너는 수비수고, 너는 미드필더고, 너는 오른쪽이고, 너는 왼쪽이고, 너는 오른쪽 수비고, 너는 왼쪽 수비고, 넌 골키퍼고 다 다른 거예요. 너는 지금 벤치에 있지만 좀 있으면 나올 거고, 너는 아주 후보군이지만 나오면은 네가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 한 팀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팀이 우승을 해요. 메달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받죠? 다 똑같이 받아요. 맞아요? 다르게 안 받거든요. 메달을 받으면 많이 뛴 애는 메달 주고 조금 뛴 애는 안 주고 이러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뛴 애는 메달 주고 한 번도 안 나오는 애는 안 주고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이. 그게 팀이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교회 얼마큼 기여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큼 날 사랑하고 충성했냐? 오늘도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오늘 좀 편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뒤에서 지금 식사 준비하러 저렇게 입고 온 거예요. 원래 항상 이렇게 차려 일부러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고요. 집에 가서 차려 입고 와서 광고 요거 하려고 다 차려 입고 와서 하는 거예요. 오늘만 이제 식사 준비하려고 식사 준비하다가 다시 이거 거치고 나오더라고. 제가요 기억에 남는 축구 경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누구랑 경기를 했냐면 일본이랑 경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게 그 다 군대 가야 되는 청년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축구팀 안에.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금메달을 따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면제고 메달을 따면은 병역 특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특수 요직으로 가나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축구 경기를 1분이라도 뛰어야 된대요. 1분도 안 뛴 사람은 그게 안 된대요. 근데 이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그때 이제 2대 0으로 이겨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89분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교체가 돼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불 좀 꺼주시고요. 이 5번을 달고 있는 김기라고 하는 선수예요. 뭔가 이렇게 해맑죠? 아직 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 김기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이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돼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안 떴어요. 1분도 안 떴어요. 어느 경기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 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분도 안 떴잖아요. 그럼 여러분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병역 특혜 없는 거예요. 군대 가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89분에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를 보내요. 좀 미리 보내지. 89분이면 그 앉아 있는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기고 있는데. 다 켜주셔야 돼요. 불 다 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4분을 뛰었대요. 그래서 병역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또 욕을 그렇게 먹었대요. 그 4분 뛰고 병역 특혜 받았다고. 근데 저렇게 해맑잖아요. 이게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1분을 뛰어도 한 팀입니다. 다시요. 1분을 뛰어도 우리는 한 팀입니다. 누가 저 잘했어? 내가 더 잘했어? 왜 내 이름은 안 올라왔어? 내 이름은 왜 올라왔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한 팀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런 충돌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뭘 얘기해요? 결과를 말해요. 그 네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뭘 본다? 충성했는 걸 본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점점 처음에 자기한테 왔는데 다 예수님한테 가는 얘기거든요. 우리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시작.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한이 아직 감옥에 안 갇혔을 때예요.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왜 가는지 이따 말할게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근데 여러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 쪽이에요. 요한 쪽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랑 막 논쟁을 합니다. 뭘 갖고? 이 세례 주는 거, 정결 예식 갖고 논쟁을 해요. 근데 이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세례 받는 게 좋은 건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게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한 논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편에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줘요. 여러분 누구한테 받으실래요? 저 같아도 예수님한테 갈 것 같아. 예수님이
더 근본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선생님이 원조거든. 그래서 다 누구한테 가? 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줄쳐볼게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조금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가요. 글로.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 지역에서 가장 개척해가지고 다 세례받고 막 줄 쫙쫙 섰었는데 그분들이 다 누구한테 간다? 예전에 예수님 그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그 선생님한테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라면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수제자인데 자꾸 저쪽에 다 사람들이 가. 그럼 여러분 속상해 안 속상해? 그럼 여러분은 우리 스승님 지킬 거예요? 절로 갈 거예요? 자기도 절로 간다. 방금 속상해 할 때는 끝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절로 갈 거는 절로 간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들이 요한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유대인이랑 제자랑 가가지고 다 절로 가요라고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줄쳐볼게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 따르는 사람 없어도 괜찮다. 그들이 누구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면 그게 나한테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인간적이라는 거 우리 터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세례 요한님이고 제자면 서운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다 가면? 그래도 좀 서야 되는데 그죠? 요 세 분단은 동의하는데 여기 분단은 안 동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두고 볼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발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줄쳐볼게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너네다. 너네도 알지 않냐 그 말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인기 없어지는 건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내 이름이 유명해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져야 돼요.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했어, 내가 이거 이룬 거야, 내가 이 교회 세웠잖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가니까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참 예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방주교회 가봤다. 그래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좀 놀지만 말고 좀 그런 데도 가보시오.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아주 환상적이에요,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스토리가 있어. 이 교회를 누가 졌냐면 장로님이 졌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사비로 교회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가 누구 거야?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 그리고 목사를 그때그때 바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져. 여러분 이게 세상과 또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돼. 그럼 여러분, 나 몰라주는 거, 나 안 알아주는 거, 내 이름만 쏙 빠진 거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왜? 누구만 높아지면 돼? 하나님. 제가 1부 때도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 다 나와서 우리 축복기도 하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다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은근히 저희가 사역자들이 많거든요. 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다 이렇게 하고 은혜롭게 다 마쳤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내 이름 빠졌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꼭 기억하겠다고. 제가 혹시 누가 빠지면 제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셨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잘 어떻게 표현하냐면 29절 한번 볼게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잘 보셔요. 신부가 신부를 취하는 자, 그러니까 신부를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뜻해요. 거기다 써놓게 예수님이라고. 신부는 성도를 뜻해요. 성도.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 만난 거예요. 근데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해요. 그럼 신랑의 친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다. 세례 요한 자기라는 거. 거기다 써놓을게요. 신랑의 친구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셔요. 신랑의 친구가 신부가 신랑 만났더니 안돼 이 여자 내 여자야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 만나면 옆에서 잘 됐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 여자야 내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주선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둘이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응이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반응이 뭔가 이렇게 텀터치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이다? 신랑의 친구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공은 그 성도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조연이야 조연. 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자체로 뭐하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것으로 뭐한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난 그것만 돼. 내 앞에 사람들 안 서도 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인 거지. 주연은 여기 실제로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를 다시 믿고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그 자체로 기뻐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환이라는 애가 새로 왔는데 얘가 어느 순간 나만 찾던 애가 예수 좀 알게 됐더니 나 안 찾고 막 예수님만 따라가고 막 다른 사람 신하면 섭섭해 안 섭섭해? 섭섭해야 돼 안 섭섭해야 돼? 안 섭섭해야 된다. 기뻐해야 돼. 잘 됐다. 너 왜 나 빼먹어? 내가 너 전도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신부 뺏어가는 신랑 친구랑 똑같은 거.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있죠. 이제 또 주선해주면은 옷 하나 해 입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 지금까지 내가 7명 정도 이렇게 매칭해 줬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희한한 은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7커플 정도 제가 맺어줬거든요. 심지어 제가 결혼 안 했을 때도. 근데 아무도 옷 안 해주더라고. 그 내가 그거 갖고 왜 안 해주냐고 이러지 않거든요. 물론 센스가 있으면 뭐라도 하나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지들끼리 잘 살지만 내가 그것만은 기뻐야 돼.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나랑 좀 관계가 해이해져도 그 사람과 가까운 그 자체로 기뻐야 돼. 나는 뭐니까? 조연이니까. 내가 그 일꾼이니까. 내가 그 제자니까 거기서 기뻐야 된다.
30절 볼게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니라. 여러분 그 밑에 말이 훨씬 더 와닿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쉬운 성경 이게 정말 더 와닿아요. 그분은 더 드러나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야 돼.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또 저랑 같이 사역하는 우리 사역 권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안 돼. 나는 점점 더 사람들한테 멀어져야 돼. 그분들이 누구랑 친해지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교회랑 친해지고. 내 사람이야. 내가 주선했다니까. 내가 이 신부 소개한 거요. 나 챙겨야 돼. 아니라는 거. 난 그것만으로 너무 기뻐야 돼. 그런 모습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흥하는 사역을 하면 안 되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흥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흥하는, 내가 잘 되는 사역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드러나는 사역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달라요. 그죠? 세상에서는 나의 업적이 남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돼요.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은 뭐 해야 돼요? 나의 업적이 남아야 돼요. 내가 이거 개척자야. 내가 이거 세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아야 돼요. 그게 나는 쇠하여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인생이 어땠는지. 자, 예수님 쫙 세워드리고 자기는 빠져요. 마지막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고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여러분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유명 가수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어쩜 저렇게 잘할까 저 여자가. 그래서 이 소녀에게 뭐랬냐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해줄게. 내가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네가 원하면 아니 얼마나 춤을 잘 췄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절반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소녀가 춤을 잘 췄나. 그래서 여러분 이 딸이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한테 가서 엄마 내가 뭘 구할까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랬냐면 야 그냥 아파트 한 채 해달라고 해라. 야 그냥 작은 차 한 대. 이게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말 좀 이상한데 그냥 죽여달라고 해도 될 건데 머리를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머리를.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뭐냐면 머리를 잘라서 여기 쟁반에다 올려달라. 요걸 달라. 아니 무슨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안에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했어.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맹세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불러가지고 아이고 참 아주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잠깐 일로 와봐라 해서 얘기하면 될 텐데 거절을 못하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서 잘 나와.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시작.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을 뱀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리고 28절에 보면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를 난 이 여자애도 보통 이거 여러분 들어서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 엄마 여기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리고 29절에 보면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 평생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잘 나가는 목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목사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간 목사라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저기 광야 가서 아무도 사람 온 데 가서 막 복음 외치면서 세례 준 사람. 뭐 약대 터로도 있고 막 진짜 정말 가난하게 청비하게 산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가고. 그것도 괜찮아. 근데 자신의 목이 어느 날 갑자기 잘려서 순교받는 게 이 사람 마지막. 여러분한테 세례 요한처럼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거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막 믿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막 박수받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고 이런 말은 못 들은 중 목이 잘려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끝이냐? 우리는 여러분 착각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빛나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나 이런 거 했어, 내가 여기 세웠어, 내가 이 교회 아주 뿌리 신자야, 내가 전도 왕이야, 이런 게 아니 사실. 나는 점점 더 잊혀져야 되는 거야.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이 나를 몰라야 되는 거야. 점점 더 내가 누구만 드러나야 돼?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고. 나는 신랑의 친구 같은 거야. 그냥 한번 수고했어,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 그냥 그 정도. 그러면 사라지는 거야. 왜 나 안 알아줘? 왜 나 신경 안 써?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세웠는데, 내가 여기서 헌금 얼마나 했는데, 내가 여기서 전도 다 했어, 여기서 다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다섯 번째로 그래요. 이 땅에서의 상보다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다섯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얻어내고 뭘 대접받고 무슨 명예를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그거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잘 적으셔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순회 선교단에. 모르셔도 괜찮아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근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 여러분 워낙 유명하시죠. 기독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5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이 5명의 자녀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유명하게 사역하는 김성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죠. 막내 아들이 그래요. 앞에 4명 다 막 어머니 뻘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자기가 이제 늑둥인데 4명이 다 이제 선교사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첫째가 이름이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다 세계 곳곳에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정말 우연히 한국에 다 모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생일이 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현 선교사님 생일 축하하러 다 모인 거예요. 자녀들 5과 그리고 김영현 선교사님 부인 이렇게 여러분 7명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생일 케이크를 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이제 5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이런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다 자녀들 다 외국 보내고 그렇게 살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우니까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이렇게 한 사람씩 축하 메시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5명이 앉아가지고 7명 앉아가지고 아빠 축하 메시지를. 근데 이제 그 첫째 충성이라는 분이 이제 그랬대요.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저 만나러 오신 거 생각나시냐고. 이걸 충성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 당연히 맞아. 그때 갔지. 한 번 갔지.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근데 이제 이 충성 형제님이 선교사님이 갔던 아프리카 어디 난 여기 처음 들어봤는데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무슨 일본 같지 않아요? 기니비사우. 근데 여기가 정말 가난한데 아프리카가 가난한데 이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가난한데 근데 여기에 학교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이라. 근데 거길 보낸 거야 첫째를. 근데 막상 보내놓고 자기가 이제 가서 보니까 애가 10kg가 살이 빠져 있는. 이제 그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떠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나라에 그것도 제일 가난한 나라 보내놨는데 애가 이렇게 싹 빠져가지고 몰골만 이렇게 있으니 마음이 어떠겠냐. 근데 이제 충성이가 그랬대요. 이제 그 생일 파티 아버지 그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 아빠 그때 저한테 편지 써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랬대요. 그때 내가 편지 써줬나? 그랬대요. 선교사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편지 쓴 거는. 근데 이제 그 카드 편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 충성 형제님이 그날 생일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고백을 그날 밤 저 또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고백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편지에 썼던 그 고백을 나도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그 하늘나라 그 복판에서 만나자. 저는 이 말을 제 가슴판에 새겼어요.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역지로 땅끝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체첸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했대. 그리고 그 생일 파티장이 완전히 눈물바다로, 그 충성 형제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 하늘 그곳에서 만나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말 떠받쳐주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런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 그 상급 바라보며 걷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제자 되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되자.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 기억해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첫째 아들한테 말하듯이 너 돌아와,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돌아와가 아니라 그 아들한테 마지막 썼던 그 편지처럼 네가 땅끝에서 죽어 우리 하늘 그 한복판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중성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우리 지휘자님들, 반주자님들, 정말 다 뭐 버젓한 사례 받지 못하고 큰 대접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늘 상급,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오늘 같이 결단하고, 이따가 우리 전도사님들 잠깐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엄청난 것으로 보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롤링페이퍼 안 써줘도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 거 꼭 써줘라. 그냥 한 문장이라도 정말 전우사님의 그 헌신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우리 간사님의 헌신을 보며 힘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